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소개할 거는, 우리 코이카에서 과테말라, 맞나요? 네, 파라과이인지 과테말라 헷갈리네요. 과테말라로 파견을 나갔다가, 돌아온 우리 이기은 자매가 있는데요. 네, 소개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이기은 자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LA 그리스도교회 오렌지 카운티 리전에 있는 우리 권문배 자매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영희 아버님의 며느리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아버님 얼굴이 딴 때 달리 더 밝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울에서 우리 황윤선 자매도 저 뒤에 보이고요. 재선이 있나요? 재선이는 우리 재선이 대신 온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 때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신영호 형제하고 박미라 자매 아버님이 권미라 박미라 미안해요. 예. 권미라 자매 아버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지금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생각나시면은 우리 권미라 자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서울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인도하는 김민수 전도사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희원이 무슨 성이 뭐더라 이희원 형제가 와서 참 말씀을 나누셨는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와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많이 격려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특별히 그 모임을 준비해준 우리 팀 리더 선생님으로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누군가의 본심을 알고 싶을 때가 있죠? 네. 누구의 본심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누구의 본심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싶어요? 때로는 남편들은 아내의 본심을 원할 거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의 본심이 뭔지를 또 궁금해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특별히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자매의 본심이 무엇일까? 나한테 어제 보낸 문자의 그 이모티콘 하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묻는 표시를 해주면 이게 정말 웃는 건지 그냥 서비스인지 하여튼 간 여러 걸 많이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결혼해보니까 본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심을 잘못 알면은요 오해를 해요. 오해하면은요, 관계가 때론 어려워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거는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나의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 없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본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심이 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29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저의 말씀,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들이었는데요.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읽어볼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요? 포로 생활은 비참하고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 텐데 때로는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뜬금없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한 예언자는 너희가 2년 후면은 해방될 거다. 정말 뜬금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 없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정말 평생 종살이 할 거다. 어쩌면은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너희에게 내가 다시 약속한 대로 그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똑같이 가자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나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번영을 주려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변화를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삶을 원하신다. 좀 길죠, 첫 번째 포인트가. 변화를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삶을 원하신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타성에 젖습니다. 그냥 그대로 묻어갑니다. 하루하루 변화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어쩜 포로 생활이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별다른 일도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냥 힘들어요. 지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변화를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다. 여러분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어떤 체인지 바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변화라 함은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정말 금방 망가질 것 같은 그 노란 범블비 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뭘로 변합니까? 아주 놀라운 로봇으로 변해요. 그런 거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매일매일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변해야 된다고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며 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는 현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삶을 살고 있는데 가만 보면 두 가지 유형의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영향을 받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과거의 삶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아픔, 과거에 가졌던 잘못, 과거에 가졌던 죄들로 인해서 오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요, 그걸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안 좋았던 것들, 컴플렉스들, 열등감들, 많은 좌절들, 그냥 숨기며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로부터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미래에 줄 것을 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현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알아본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뭘 하게 됐다는 건가요? 그 과거의 삶이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너희들의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밝습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죠?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보면 밝고요, 웃고요, 막 즐겁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저는 뭐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많은 장난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밝습니다. 그죠? 왜 밝을까요? 그렇죠. 앞을 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요, 왜 이렇게 사냐면요, 엄마 태교가 잘못됐어. 태교가 오늘 이 모양 내가 이 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아,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아빠가 엄마하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격이 이 모양이에요. 애들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왜 안 그러냐면 애들은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많은 과거의 삶을 듣게 됩니다. 그 삶에 많은 아픔이 있음을 보게 돼요. 또 고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죄로 인해 생긴 고통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죄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은 아픔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헤어나지 못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하는지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성격이 왜 그 모양인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향받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은 11절 말씀하고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절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나를 부르라고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고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라 그러시는가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한테 오라고. 다 나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안 온다니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가고 싶습니까? 뭐 자신있게 얘기해보세요. 응원을 내지 마시고. 누구한테 가고 싶으세요? 신동현 형님 누구한테 가고 싶습니까? 기쁜 사람. 한이랑 형님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무선이한테 가고 싶어요? 무선이 누구한테 가고 싶니? 아내한테 가고 싶어요? 잘 선택했어요. 여러분 누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가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누구한테 가고 싶으세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 저는 누구한테 가고 싶냐면요, 저는 영향 받고 싶은 사람한테 가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저 사람의 저 기쁨을 내가 영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에게 갑니다. 영향 받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요. 기도하래요. 왜요? 나한테 영향 받으라. 하나님한테 영향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요, 우리는 영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향을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는 영향을 무조건 주던가 받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어디다 영향을 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애석하게도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세상의 영향을 받게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은요, 정말 영향받는 게 많아요. 제 지난번에 김민선도 와가지고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보냐는데 저도 스마트폰부터 봅니다. 어제 뉴스가 뭐 있나, 메르스 환자는 몇 명이나 늘었나, 뭐는 뭐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스포츠란, 어제 야구는 어떻게 됐나. 아침에 영향받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내 영향받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주중매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영향을 자꾸만 줍니다. 현대판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자꾸 따먹게 만듭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네가 출세할 수 있어. 이거 가지면 네가 더 놀라줄 수 있어. 자꾸만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마음속에 요동이 칩니다. 마음속에 보이는 것들로 요동이 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향받지 않으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과 우리와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향받지 말고 내 영향 받아라라고 자꾸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으로부터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는 영향력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노래 하나 들었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약간 노래 같지 않은 노래고 메탈인데, 메탈도 아니고 이거는 잠깐 나중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은요, 가사 적었는데요. 보세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이 얘기 아세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라.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난 별일 없이 산다. 별다른 걱정 없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런 말이 하면 어떨까요? 사탄아, 네가 깜짝 놀랄 말을 내가 너한테 해줄게. 네가 절대로 기쁘지 않을 거다. 뭐냐면은 별일 없다. 네가 아무리 나한테 영향을 주려 하더라도 나는 별일 없다. 도항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나는 별다른 고민 없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해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지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난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도 없다. 여러분,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더해요. 이건 내가 절대로 믿고 싶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봐야 할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나는 생일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노래 들어볼까요? 잠깐 들려주실래요? 노래 좀요. 잠깐 들려주세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이걸 듣는데 저 말 해야 되겠다. 사탄한테 저 말 해야 되겠다. 내가 내게 깜짝 놀랄 말을 해주마. 별일 없다. 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 네가 나한테 와서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솔드아웃 됐어요. 매진됐어요. 없어요. 그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고 그러게 나한테 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요. 만났을 때에 너희가 세상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즐겁다.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여러분, 이런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장기하 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5장 16절,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말 잘하는 구절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명언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명언을 찾아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송리더들이요, 노래 인도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또 올라가야 돼. 왜 나만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 아니면은 왜 쟤는 2번 올라가, 나 1번 올라가고? 왜 찔리는 사람 있나요? 안내면요, 저 뒤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만 맨날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나만 예배를 일찍 와야 돼? 왜? 나도 천천히 먹고 싶은데. 주력 스님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마음 가져갈까요? 아, 이 애들 정말 말 안 듣네. 얘 누구야? 누구 애야? 애석하게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것을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게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데요, 어떻게 배우냐면은 처음부터 배울 때는요, 정말 유치한 것부터 배우잖아요.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요, 이상하게 드리블부터 배우고요, 야구도 처음부터는 달면 맨날 달리기만 시키고요, 맨날 유치한 것만 해요. 감사가 또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감사한 것도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목사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할 때 기도하는 게 전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차 타고 갈 때는 거의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가는데, 기도하면서, 이 미팅에 가는데, 솔직히 감사한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퍼지지 않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감사한데 또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항상 몇 가지가 있는데, 제 삶에서. 한 가지 그거예요. 일요일,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제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제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얼굴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 얘기를 하면은 듣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저 안면도 총구석인데, 누가 항상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여러분,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 뒤에 가면 천이 흐르거든요? 조그만 개천이거든요. 용 나올 수가 없어요. 안면도에서 제가 안면도 촌놈이라고 놀렸던데, 지금은요, 저랑은 전혀 다른 서울 출신 아내랑 살고 있어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이 배웠고요, 저보다 더 섬세하고요, 저보다 능력도 더 좋아요. 그림도 잘 그려요, 저보다 훨씬 더. 그 안에서 사는 게 신기한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자잖아요.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신기해요. 이 아이가 어디서 나왔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눈, 코 다 있게 하고 손가락, 발가락 정상으로 있게 해달라고. 그대로 태어났어요. 또 재밌는 게요, 하나 더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저나 아내나 없지만 쌍꺼풀 있게 해주십시오. 태어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돈 버셨네요. 쌍꺼풀 있습니다. 저 쌍꺼풀 없잖아요. 그죠? 신기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도대체 나라는 게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 왜 사람들은 내가 웃는 거 한마디에 웃는 거 보면 격려를 받을까? 내가 왜 고민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같이 고민을 할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선불이고 염려는 후불이다. 우리는 반대로 해요. 염려는 선불이에요. 미리 염려해요. 다 지불해요. 일에 대해서. 감사는요, 그 일 다 끝나면은 감사합니다. 아니죠. 감사가 선불이라는 거죠. 염려가 후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번영을 준다 했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희망을 준다는데 희망은 무슨 희망입니까? 나한테다가 기도라고 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요, 나를 온몸을 찾으면 만날 거라는데 찾지도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럼 삶은요, 계속 현재를 살아가는데 미래를 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타성에 젖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맨날 사탄에게 야 힘들어 저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 해줄게. 네가 절대로 기쁘게 받지 못할 거라고. 뭐냐면 넌 나한테 와서 줄 게 없다. 나한테 가져갈 거 없다. 나 별일 없이 산다. 나 기쁘게 산다. 매일매일 즐겁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게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떤 고난에 처해가지고 너 한번 당해봐,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셨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셨고요, 기도할 때 온전한 마음을 찾을 때 찾을 거고요, 그때 또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넘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